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케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그 반응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3장 4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전반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42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 말씀인데 바울의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복음이 가진 본질적인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을 즐겁게 하는 단순한 유의가 아니고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사람들의 내면에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탐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갈망은 신앙 성장의 결과 이전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말씀을 향한 갈망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말씀이 넘쳐납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약해진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더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어떤 혜택보다는 더 깊은 말씀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언제나 말씀을 향한 목마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43절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 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감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평소 지켜왔던 율법 준수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규칙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에 머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중심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 안에서 유지되고 은혜로 결국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면 처음 받은 은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은혜의 감격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태로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것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의 온 도시가 말씀을 들으러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회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도시 전체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는 복음을 사적인 종교 체험으로 묘사하지 않고 복음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하나님의 진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세상 전체에 선포되는 우주적인 진리인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개인의 내면 변화와 동시에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종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은혜를 거절하는 교만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영적으로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 사역을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게 시기질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나 군중이 몰리는 것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진리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죠. 자신들의 진리의 어떤 오류보다는 그들의 자존심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위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메신저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깊은 죄라고 하면 무지보다는 교만입니다. 무지는 알면 되는 것이고 알고 깨달으면 되는 것인데 이 교만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들, 교만한 자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학력, 경력, 지식, 성공이 복음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또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단순한 운명이 아니고 자신이 거절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거절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인데 문제는 들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반응하냐, 이 반응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을 인용합니다. 원래 메시아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는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고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는 또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내부 관리 기관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7절의 이방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종의 임무를 부탁받은 그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빛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마치 반사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빛, 세상의 빛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8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작정된 자들이 믿었습니다. 누가는 인간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고 은혜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49절 50절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돌이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적자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확장의 장애물이 아니고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퍼져나가고 동시에 핍박도 시작되게 됩니다. 누가는 이를 우연으로 보지 않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확장의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마저 사용하시고 인간을 막으려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막으려는 이 방해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환경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세상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핍박과 어떤 막힘과 갈등과 이 혼란 속에서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신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통로를 주신다. 길을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책임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는 행위는 심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들의 책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전도자는 결과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또 복음을 충실히 전했을 때 그 가치를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에 충실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비밀입니다. 환경은 어려웠지만 내면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삶에 혼란과 혼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재정이 어떤 규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았는데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확장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인간을 반드시 둘로 나눕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또는 교만과 시기로 거절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섭취해서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고 그 영적인 양식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인간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이 치닫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거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거절마저 사용하시면서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절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지만 인간은 그 복음 앞에서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년간에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소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넷째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빛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그 교회의 힘의 원천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성령 충만에 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먼저 선언되어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 안을 먼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최대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또 인간의 본연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적인 환경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간의 반대에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반대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나의 수준을 날마다 이 복음의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이 더러움과 죄와 싸우면서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정진할 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성령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그 따스한 음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불순종하게 하는 요소, 교만하게 하는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내어서 이 영분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러운 영, 우상의 영,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영, 정결의 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수없는 유혹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쾌락이 아닌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